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한때는 가슴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도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꿈이 있다고 믿었고 내가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다고 확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이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식어버렸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던 그 꿈과 비전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 희미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비전이 흐려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정이 식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님을 더 깊은 곳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청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열정을 회복하는 길을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꿈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일어서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열정은 선택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불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입을 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렸으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증거했고 그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돌과 흙과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고 오랫동안 가물었던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그 엘리야가 단 한 여자의 협박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이세벨의 편지 한 장에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위대한 선지자가 저렇게 무너졌구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선지자로서 도망을 칠 수 있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하려 하느냐 하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쳐 쓰러진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준비하게 하셔서 일어나 먹으라 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꿈이 희미해지고 비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열정이 다 타버린 것 같아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순간입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싶은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의 머리맡에 천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쓰러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을 어루만지고 계시며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희미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비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꿈이 희미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질 환경과 사람과 때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꿈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붙잡으시고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일어서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내가 다시 열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텐데,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비전을 붙잡을 수 있을 텐데, 자녀들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도님, 이것이 사실일까요? 환경이 바뀌면 정말 열정이 돌아올까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는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입니다. 쇠사슬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 환경이 좋아서 열정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이 풀렸기 때문에 비전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열정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도님,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순간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로운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수리가 높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바람을 거슬러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오릅니다. 맞바람이 강하게 불어올수록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성도님의 인생에 지금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꿈이 희미해지는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 바람이 오히려 성도님을 더 높이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 시련의 바람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새 힘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열정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고 구합니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셋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어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는 힘은 환경이 바뀌어야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포기해라. 이제 너무 늦었다. 꿈은 젊었을 때나 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성도님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색동옷을 입고 자랐으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한 꿈이었는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꾼 후에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성도님,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련이 닥치고 비전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감옥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꿈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착각한 것인가? 이 감옥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비전이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요셉의 삶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가족을 살렸으며 17살에 꾼 그 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들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성도님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해를 끼쳤습니까? 상황이 꿈을 죽이려 했습니까? 세월이 비전을 묻어버리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꿈이 희미해진 그 시간도 포함됩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 그 계절도 포함됩니다. 실패했던 그 경험도 포함됩니다. 눈물 흘렸던 그 밤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 모두를 합력하게 하셔서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성도님, 지금 성도님의 꿈이 희미해 보이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듯이 성도님이 꿈을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통해하면서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 오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십니까? 그 신실함이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성도님,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이 희미해 보여도, 비전이 멀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습니다. 성도님의 꿈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자라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정은 선택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열정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다시 감동이 생기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상황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성도님, 이 생각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느낌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감동은 먼저 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선택이 먼저입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설 때 하나님이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꿈을 붙잡기가 두렵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가 떨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늘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이제 혼자 서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반복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을 다시 붙잡으려 할 때 두려우십니까? 비전을 향해 다시 일어서려 할 때 떨리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상황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저는 성도님들께 아주 실질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정을 다시 점화하는 것은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한 장 더 읽는 것. 오늘 하루 기도를 5분만 더 하는 것.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꿈을 종이에 다시 한번 써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열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85세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강건하다.
아직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85세 노인이 아직 이 산을 내게 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꿈과 열정입니다. 나이는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은 비전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아직 이 산을 내게 달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렸을 때 그 감격이 기억나십니까? 처음 꿈을 붙잡았을 때 그 설렘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열정을 다시 점화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꿈을 받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비전을 붙잡았던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열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님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열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함께 네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꿈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처럼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의 머리맡에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일어서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 고백했듯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새 힘이 부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듯이 성도님이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열정은 선택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점화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갈렙에게 85세에도 새로운 산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에게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어둠일 뿐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성도님이 경험하시는 그 어둠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 직전의 어둠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붙잡으십시오. 조금만 더 일어서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꿈의 씨앗이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식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더욱 선명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붙잡는 꿈과 비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댓글에 꿈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꿈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는 그 여정에서 이 말씀이 작은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